오늘은 기도의 파노라마, 시편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시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등으로 여러 계층과 배경을 가진 32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시, 역사, 설교, 짧은 이야기들로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32명의 성경 기자들이 썼음에도 그 성경의 그 놀라운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놀랍게도 각 부분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로 잘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인내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수록 더 많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구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개념들, 즉 새로운 것, 개인, 사람, 역사, 자유, 영, 공의, 믿음, 순례, 혁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 속에 담긴 세계와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뿌리는 구약 성경의 사고에 너무나 깊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면에서 인권, 정부, 이웃대하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미 구약 성경을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도 읽으셨고 또 사용하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입니다. 그분이 암송하신 시편이고 또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예요. 그분이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던 이야기고 또 그분이 상고했던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을 계시하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어요. 적어도 구약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전부 계시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 분담하고 있다는 그 사역의 모든 건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적으로 사역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구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세대주의 영향으로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준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게.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삼위 하나님은 같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규명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구약 성경은 또 그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예표를 찾아서 읽으면 은혜가 되고 성경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의 기본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 바탕이 없으면 구약의 이해함이 없고 연구하면서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복음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구약을 연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약의 인물 설교와 도덕적 설교, 교인적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 불신자 인문학 강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복음을 도출해낼 때 그 복음이 이 시대에 맞는 바른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잘못된 적용으로 잘못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율법에 613개 조항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뭐 성전, 헌금, 동성애 이런 것들을 구약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그 잘못을 범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에 대한 작은 지식만 가지고 구약을 읽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을 찾아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읽게 됩니다. 근본주의들의 대표적인 예고 세대주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예측할 수 없게 역설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힘이나 부에 감명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영웅들은 힘이나 부의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인 거예요. 그럼 시편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 노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기도문으로 구성된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들은 다윗 왕과 관련돼 있고 특히 73편이 그래요. 그는 시인이자 하프 연주자잖아요. 시편에는 다른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성전 예배 지도자들의 시, 솔로몬과 모세의 시, 또 무명의 시인들도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성가대에 의해 불려진 시편들도 많아요. 하지만 시편이 실제로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고대 시들이 모여졌고 또한 계획적으로 배열되어 우리 앞에 시편으로 정리된 겁니다. 또한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아주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면은 각 장 도움이 되는 건 끝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가지 시로 끝맺음을 합니다. 각각 책의 시작과 끝부분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는 히브리어로 회중에게 찬양하는 명령이고 여기 야는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을 짧게 줄인 말이에요. 이 5가지 부분으로 깔끔하게 정렬된 이 시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결론을 주는 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구성한 책인가? 여러분이 만약 시편의 그 표제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표제 5가지 부분에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는 다양한 지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5가지 큰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시편 각 섹션의 그 마지막 부분이 추가된 편집처럼 비슷한 끝맺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은 결론이 있는 책이며 또 내부 구조 안에 5개의 중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은 도입부예요. 서문을 본다는 얘기죠. 어디일까요? 시편 1편, 2편입니다. 이 2편의 시는 1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권 앞부분, 바깥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1권 대부분은 다윗 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 2편은 기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1권 안에 1, 2권 맨 앞에 있는 이 2편의 시는 작자 미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편은 토라를 묵상하며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듯 토라를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칭송합니다. 토라란 단어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에 관한 새로운 토라로 주어졌고, 또 시편은 그들이 첫 번째 토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일생 동안 기도를 실천하며 가르칩니다. 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한 언약의 시적인 그 반영으로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악과 반란 자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1편에서 시작되는 말로 이야기하며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1, 2편은 우리에게 시편이란 하나님 백성의 기도서로 구성되며 또 그들이 토라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도록 말해줍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주제가 소개되므로 우리는 작은 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두 가지 개념과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권을 보면은 그 특징적인 것은 15편과 24편에서 언약의 신실함을 요청함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16편, 17편, 18편에서는 우리는 다윗을 신실함의 모델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께 다윗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은 또 그를 왕으로 높입니다. 20편에서 23편까지는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임하게 될 메시아 왕의 형상이 되고 또 그는 또한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다윗은 구원받을 것이며 또 열방들 가운데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편들의 중심인 이 19편인데 그 토라에 대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에서 비롯된 1, 2편은 여기서 단단히 묶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권은 그 42편, 43편의 시로 시작됩니다. 이는 시온에 있는 성전이 그들의 미래에 다시 돌아와 연합되는 것으로 또한 메시아 왕국의 소망과 긴밀하게 결합되는 이미지예요. 다음으로 메시아 왕이 올 열방을 미래에 다스릴 것으로 묘사하는 시로 끝납니다. 이번 시는 매우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서들에서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시 이해하기 때문에 이는 또 왕의 다스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표례할 것을 말하면서 결론을 짓기 때문에 3권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시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몰락과 추방 그리고 다윗 자손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4권은 추방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프닝 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뿌리인 모세의 기도로 되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는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달라고 구했잖아요. 그 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과 피조물, 나무가 손뼉치고 산과 강이 노래하며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공표되고 또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그의 나라를 온 세상에 가져오실 미래의 날을 기념하는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5권의 그 특징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에 왕을 보내셔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리라는 걸 확증하는 시편 시리즈로 시작됩니다. 또 두 개의 큰 모음집으로 담고 있는데 113편에서 118편은 할렐이라 부르고 또 120편에서 136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음집 각각은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모음집은 미래의 출애굽,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은 소망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이에 119편이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이는 답간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답간체는 뭔가 하니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선물과 놀라움을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에서의 주제와 토라, 그리고 메시아가 모두 5권에서 결합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시편 5권을 총망라한 결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48편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뿔은 전쟁의 승리에서 들린 황소의 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한나의 노래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뿐만 아니라 시편 132편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 뿔은 미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시편에 가장 어울리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순서에 따라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 시편은 다양한 유형의 시들로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애가와 찬양시예요. 애가는 얼마나 세상이 끔찍한지에 대한 고통, 고난, 분노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들은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주목하며 그려요.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즉 애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악을 대하는 적절한 반응이기도 해요. 우리 1권과 3권까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애가는 시편의 앞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유의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찬양시를 이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며 또 이 시들은 세상의 좋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 이 시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며 또 주께 감사드려요. 4권과 5권에서는 찬양시가 애가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 모든 5파트에서 할렐루야라는 그 결론을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은 기쁜 뜻을 지니고 또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소망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세상의 비극적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긴장 상태를 조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또 주며 동시에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고대화하는 것임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라와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것이 시편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범두, 해석적 의미, 논리적 일관성, 시적인 형태, 이런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시편의 요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점이란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개인적 편지와 아주 매우 유사한 영적 일기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수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 모두의 편지요 영적 일기장이에요. 또 시편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관해 하늘에서 주어진 사도적 권위가 있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저 시편은 시의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위기에서 기록한 개인적인 기도예요. 시편 기자 중에는 농부도 있는가 하면 왕도 있고 또 전문 음악가가 있는가 하면 또 아마추어도 있어요.
그 시편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뒤에 엉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찾는 것은 시인의 언어나 이미지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지식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변화된 시각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는 마술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의 영적 시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함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편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 믿는 것과 또 인생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것을 조화시키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세상은 자신들을 버릴지라도 자신들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고뇌에 찬 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이러한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들이 많아요. 때로는 시인들은 시편을 쓰는 바로 그 과정에서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교리를 조화시키는 법을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설교하는 모세처럼 시편 기자들은 좋았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던 때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시편은 영적 치유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몹시 실망한 사람들의 자세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뿐 아니라 하박국, 에레미야, 또 이름 없는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몇 시편들은 하나님께 화가 난, 또 뭐 하나님께 배신당한, 또 하나님께 버림당한, 또 하나님께 실망한 이란 이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150편의 시편은 진행 중인 영적 치유의 모자이크화를 제시합니다. 뭐 의심, 편집증, 뭐 경솔함, 비열함, 뭐 기쁨, 증오, 즐거움, 뭐 찬양, 복수, 배신, 이런 것들로 다양한 모든 것들이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무익한 혼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건강의 표시로 봅니다. 시편에서 배운 거는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피조물은 우주에서 선하고 또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창조자로부터 나온다고 즐겁게 인정합니다. 또 이런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절한 위치를 또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 특히 다윗은 자연 세계와 보다 긴밀한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에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의 그 전체적인 어떤 통일체로서 잘 맞아 들어가는 세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또 그런 걸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편은 꼭 필요한 말씀들을 줌으로써 찬양이 부족한 문화의 문제를 또 멋지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러한 말씀들 속에 들어가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재조정하는 것뿐인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시편은 하나님의 언어 훈련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서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에 어려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시편을 자주 보고 암송하세요. 기도가 매끄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파노라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소수의 시편만이 찬양과 감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다루었지만 시편의 60%가 바로 애가 형태를 띱니다.
5권 중에서 1권, 2권, 3권, 즉 1장에서 89장까지 주요 내용이 애가예요. 그리고 90장부터 150장이 찬양과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애가는 푸념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욥처럼 시편 기자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굳게 믿었고 또 공의를 부르짖어 또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시편들은 이들의 영원한 믿음과 일상적인 경험을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업적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맨손으로 들짐승을 잡았고, 또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또 사울의 추격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블레셋을 패주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회상하고 또 거기에 관한 시편들을 쓰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대 중앙에 세우는 방법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상한 찬양 시편으로 표현했건 거친 열변으로 표현했건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찬송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 본성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편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시를 쓸 때 상황과 받은 은혜가 반영되었겠지만 이 시들을 5권으로 나누고 배열하는 데는 편집자가 그 시를 읽고 받은 은혜가 많이 반영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편집자가 받은 은혜가 반드시 기자의 의도와 부합된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적용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시들을 묵상하면서 건별 특징과 각권 내에서 시편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배열해 있는지 각별히 유념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시편을 축약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도 더 넓게 공부해야지 이것으로 시편을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게으른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편은 많은 기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기도문들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으로 삼는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